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만남, 선택, 그리고 변화입니다. 2023년이 시작됐어요. 새해, 새로운 한 해. 입학과 새 학기. 한국은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여기는 9월에 입학을 하지만, 그리고 첫 출근, 군입대, 이사,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 이사하고, 군대 가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교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될 때마다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들을 가장 축복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는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죠. 함께 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을 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지요. 2008년도에 제가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하는 광고를 보고 한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청빙, 와서 같이 사역해달라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우리 가족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그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던 때 제가 가족이 다 있는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그것도 멀리 뭔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쉬운 일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제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거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한국의 어딘가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국 어딘가에 지금 잘 살고 있었을 것 같고요. 제 목회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주민 사역이나 우리 삶의 자리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모든 곳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었던 제 아내를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작던 크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은 무슨 색깔 양말을 신을까? 오늘은 오른쪽부터 신발을 신을까? 왼쪽부터 신발을 신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생각을 했던 생각을 하지 않던 선택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에. 그리고 바로 그 만남, 그리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 그 결정적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선택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인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 불린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서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배, 바다, 강,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물가에서 있어야, 물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게 어부의 삶이죠.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떠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더라.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셨죠. 예,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그때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던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다가 이 두 형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두 형제를 보시더니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어부가 그 두 사람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가보면 그 곳곳에 어부들이 쫙 있었을 거란 말이죠. 참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 두 형제의 어느 모습을 보시고 꽂히셨는지 모르지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성경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곧,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했다고 나옵니다. 네. 곧 그물을 버리고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신 두 형제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신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셨는데 또 두 형제가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도 어부예요. 그물을 이렇게 이제 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 끊어진 거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빚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요 그들을 보시더니 또 부르셔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했대요? 이들도 곧 그 즉시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쌍의 형제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이제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겠다. 그러더니 이 두 쌍의 형제가요. 곧바로 자기들 배랑 자기들 그물이랑 같이 일하던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내 삶을 지탱해 주던 배, 내가 의지하던 아버지, 이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선택 이게 이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이 사람들이 어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세요?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일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만 있었을까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세금 걷는 사람이었던 마태도요. 세금 걷는 일, 돈 버는 일, 짭짤한 일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선택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저한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하고 말할 건데요. 그리고 아내와의 만남이죠 이렇게 또 말할 건데요. 제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만남은 무엇입니까? 네,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의지하던 거,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만큼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였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거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 쫓아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잘생겼더라. 베드로가 잘생겼었을까? 아니요.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고기를 잘 잡더라 이런 얘기? 글쎄. 부모님께 효도하였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글쎄. 많은 배를 가졌던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말씀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쫓았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는요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그렇게 반응해서 쫓아갔는지에 대해서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곧 쫓아갔더라 이렇게 써있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세상의 왕 되면 한 자리 줄게 라고 하셨다든지 야 너 나 따라오면 돈 좀 벌 수 있어 라든지 야 나 돈 많아 하고 돈을 보여주셨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많은 이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주님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수많은 어부들, 갈릴리의 어부들 중에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을까? 왜 저기 아버지랑 잘 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까? 복음서 이렇게 쭉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실수하고, 겁도 많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빛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야 너 얼마 있냐? 야 너 배 많냐? 야 너 전도 좀 해봤냐? 야 너 좀 생겼냐? 어떻게 얼굴 좀 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고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부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한 말씀에, 이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게요.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 저희 아들이 열심히 돈 모으겠다고, 한국 방문하고 싶다고, 열심히 돈 모으겠다고 그러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베드로가 살던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이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탑 시크릿이었어요. 비밀.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시고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세상에 알리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값주고 산 게 아니니까. 그저 찾아와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그것을 주셨으니까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날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 그 옛날에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는요, 탁월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은 좀 곤란하고 지금은 조금 그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좀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믿을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생각 좀 바뀌면 믿을게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안 믿어도 큰일 안 나.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 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아니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덜컥 지금 믿었다가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양심에 막 거리끼는 게 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이요, 제자가 되는 일이, 제자로 선발되는 일이 로또 1등 당첨과 같은 일이라면 여러분들 마다하겠습니까? 70 million.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고민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잡았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지겹도록 들었대요. 지겹도록 들을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변함없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은혜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아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이게 믿어져야 내가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라는 끈을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생겼다면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연예인 만나는 일도 발벗고 나서는 세상에, 벼락부자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면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 예,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세요. 그리고 계속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뵙죠 하고 모레 뵙죠 하고 그냥 거기서 하던 일에 계속 집중했다면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됐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것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새 것이 된 우리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께서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요, 결단했다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제자 되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두고 갔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붙잡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새 것이 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모르고 살았던 세상, 내가 모셨던 세상이라는 왕은요, 뭘로 돌아가요? 힘, 돈, 속임수, 유익,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원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모시기로 한, 내가 따르기로 한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 공평, 진실,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봤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만 해도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렸고 자신이 의지했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것이 된 우리들로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옛날의 나를 버려두고 새롭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만남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선택들 중에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은 분들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남김 없이, 물러섬 없이 올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것이 참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제자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